구약성경 1285쪽에 있는데요. 오바댜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이거부터 있습니다. 시작.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에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지금 우리는 계속 소선지서를 보고 있습니다. 주간별로 이렇게 공고해야 되는 그 주보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말씀의 주제를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었습니다마는 소선지서 오바댜서만 보아도 한 장으로 되어 있어요. 오늘 하루면은 오바댜서가 끝납니다. 그래서 이 주간별로 공고하는 주보에 어떻게 바꿀 수도 없고요. 그래서 나머지 우리 소선지서 끝날 때까지는 소선지서의 전체적인 큰 틀에서의 주제를 그렇게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소선지서 묵상이라 이렇게 적어놓고 심판, 언약, 회복이라는 이 세 단어를 중심 주제로 소선지서에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오바댜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오바댜의 묵시라, 이렇게 그냥 난데없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보통 소선지서의 다른 선지자들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들을 보면 호세아서 같은 경우에도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를 향해서 여호와께서 주시는 이상을 기록한 것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엘서는 부두엘의 아들 요엘의, 그리고 또 아모스 같은 경우에는 누구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지명적으로 드고아의 목자 아모스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다음 오바댜 다음에 나오는 요나서 같은 경우에도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하셨고요. 미가도 모레셋 사람 미가를 통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훔도 엘고스 사람 나훔이라, 누구의 아들 혹은 어디 지명을 이야기해서 어디 사람 누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야말로 오바댜의 묵시라,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오바댜라고 하는 것은 에베드 여호와라는 그 이름의 뜻인데요. 에베드라고 하는 것은 종이라는 뜻이에요. 종, 머슴. 특별히 에베드 여호와 하면은 여호와의 종이라 그렇게 되어 이해를 하면은 좋습니다. 그러니까는 이해가 되어져요. 이름값 하는구나. 종이 그저 설명이 필요 있어. 말하라면 말하는 것이고 가라 하면은 가는 것이고, 무명으로 살지라도 소개되지 않더라도 오바댜서는 한 장을 기록했지만은 이 안에 메시지는 미리 읽으신 분도 계시고 이제 이 말씀 이후에 오늘 묵상하실 분도 계시지만은 이 한 장 속에서 어마어마한 강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오바댜의 지혜나 오바댜의 어떤 그 연구나 이런 것을 그 글로 남긴 것이 아니라는 것이 보여져요. 예언적인 말씀인데 얼마나 분명하고 확실하고 그 예언의 지경이 넓은지
이 한 장짜리 이 책이 왜 이 근본도 모르는 이 오바댜라는 사람의 글을 정경에 올려놓았느냐? 그 70인의 연구를 통하여서도 우리는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신에 대한 아무런 소개도 없고 그저 종처럼, 여기에서 말하는 이 오바댜, 에베드라고 하는 종이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는 둘로스라 하여서 노예로 번역이 됩니다. 노예. 사도 바울이 즐겨 사용했던 자신의 직책이고 자신의 자리예요. 노예는 생명의 주관이 없습니다. 주인에게 있습니다. 저는 이 오바댜서가 한 장으로 끝나지만은 우리 이 말씀을 대하는 묵상하는 우리 성도들이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더욱더 집중하여서 10장짜리 20장짜리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차분히 풀어나가면서 받아도 힘든데 한 장 딱 받고 하나님께서 오바댜라고 하는 이 종을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붙들기에는 우리가 너무나 약해요. 집중해야 됩니다. 마음문을 여셔야 됩니다.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오늘 하루에 끝날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오바댜서를 우리 함께 묵상할 때에 오바댜서를 묵상하면서도 이 한 장에서 어떻게 무슨 말씀을 나누나 보니까는 한 6, 7, 그러니까 얼뜻 묵상을 해도 설교 본문과 설교 제목이나 이런 게 한 6, 7개 나와요. 그것을 이 하루에 이 15분도 안 되는 시간에 이 요약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 마음을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그랬는데 묵시는 자신의 말이 아니라 the vision of 오바다야. 그래서 오바댜를 통하여 오바댜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바댜에게 말씀하시는데 오바댜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은 에돔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5절 하반절 가서 볼까요? 5절 제일 끝에 보면은 네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여기서 너는 이 에돔을 말하는데요. 바로 6장 상반절 첫 줄에 보면은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는고, 에돔이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이꼴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는고, 에돔과 에서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에서는 이 에돔 족속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의 형인데 장자의 직분을 뺏기고 평생 울분과 복수의 심정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이 에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전체적인 한 장 속에서의 큰 역사가 보이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이미 오래전에 조상적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 이름 가운데 담아 놓으신 그 이상을 놓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것을 붙들고 살아갔던 사람과 가벼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가벼이 여겼던 사람의 결과를 오늘 이 에돔 족속과 이스라엘, 특별히 예루살렘을 통하여서 비교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돔 족속은 에서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그 에돔이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냐면 영원히 멸절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돔 족속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대표적인 이러한 사건만 보더라도 출애굽 이후에 광야길 지나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 길을 우리가 물을 마시면 물값을 낼 것이요, 먹을 것을 구하면 먹을 값을 내겠다, 그 음식 식량 값을 내겠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 길에 포진하여서 지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에돔 족속이 가나안 사람들을 부추겨서 야, 저 사람들이 너네 땅을 잡아먹을 거야, 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전쟁에 나가도록 싸우도록 그렇게 부추기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바댜서가 기록되어지는 역사적인 배경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그 즈음이에요. 멸망하기 즈음에. 전이거나 후거나 이것은 예언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전에 기록되었어도 나중에 나타나는 일을 현실적으로 보여줄 수 있고요. 보면 11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뺏어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이방인 즉 바벨론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그 성문을 빼앗으려고 할 때 너도 그들 중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략하려고 올 때에 그 길 안내자로 앞장선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이 에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예루살em 그 미워하던 마음속에 항상 이 적개심을 가지고 있던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쾌재를 불렀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많은 보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래 갔나요? 오래 가지 못했어요. 에돔의 그 길 앞장선 길을 따라서 예루살렘을 침략했던 바벨론에 의해서 이 에돔은 무너집니다. 역사 속에서 사라져요. 그 남은 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발부동 치서 나라 없는 그러한 서름을 어떻게 극복할까? 어떤 사람은 유대인으로 개종을 하기도 합니다. 유대인 속에 들어가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좀 우리 이 민족을 일으켜 볼까? 애들도 많이 씁니다. 그 가운데서 대표적으로 일어난 사람이 이두메 사람 헤롯 왕이에요. 그런데 남습니까? 역사 속에서 지금 더 이상 에돔 사람들을 말하지 않아요. 오늘 이 본문에서 설명하고 싶어하는 것은 이겁니다. 에돔 사람은 침략자가 되어서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희생자가 되어서 다 빼앗겼습니다. 예루살렘 멸망 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진 에돔의 역사를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반전이 일어납니다. 반전이 일어나요. 언제? 오늘 성경에서는 그날에 그랬습니다. 그날에. 15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15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으니, 여기서 말하는 이 날이 만국을 벌할 날인데요. 다시 8절에 가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예언적 말씀이지만 예루살렘은 위기에 있고 이방 사람들이 성문을 빼앗아서 쪼개고 나눠서 거둬들이는 가운데서 에돔 사람들이 취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얻을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날에 반전이 된다고요. 17절 말씀 보면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라고 한 반면에 18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에서 족속은 남은 자가 없으리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바댜서는 예언적 말씀이고 경고의 말씀입니다. 에돔을 향하여서 예언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에돔아, 네가 형제 야곱에게 포악하면서 얻은 것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너는 영원히 멸망하리라. 에돔은 언약 백성을 방해하는 열국의 만국의 대표입니다. 바꾸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도 고통을 당합니다. 빼앗깁니다. 성문이 무너지고 나라를 잃어버립니다.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누구에게 일어납니까? 언약을 받은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 순간에 마치 이 무너뜨리는 그 세력이 승리하는 것처럼 환호하면서 다 얻은 것처럼 잔치하는 날이 보일 겁니다. 그런데 만국은 심판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반드시 회복될 것이라는 이 반전의 믿음을 보여주고 이것을 그의 백성들에게 심어주기 위하여서 기록된 말씀이
오바댜서입니다.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나요? 여호와의 날에, 그날에. 여기 이 오바댜서의 핵심 단어는 바로 이거예요.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궁금하고 이해가 안 되고 그럴지라도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그날에 반전이 일어난다. 그날에. 그날은 무슨 날이냐? 여호와의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짓밟고 성문을 짓밟고 빼앗아갔던 에돔 족속이 그날에는 멸망할 거예요. 짓밟았던 만국이 그날에는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눌리고 빼앗기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던 야곱의 자손들, 믿음의 자손들, 약속의 자손들은 그날에 성경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반드시 회복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바댜서는 이것을 예언적으로 미래적 사건으로 보니 진짠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성경 속에서 역사 속에서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바댜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반전의 그날에 일어날 반전에 대한 믿음이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확고한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날에 결국은 판가름이 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날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이 그날이어야 돼요. 오늘이 여호와의 날이어야 됩니다. 내 머릿속을 복잡하게 하고 내 신앙을 무력화시키면서 내 가정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모든 악한 것들이 우리를 짓밟고 이기는 것 같으나 오늘 반전을 일으키세요. 믿음으로 이기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를 바라보며 오늘 승리하는 간증의 사건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이 변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으로 찬송할 수 있는 놀라운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단 한 장 이 짧은 음성을 외치고 사라져간 오바댜처럼 이 땅 위에 무명의 성도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그러나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 여호와의 날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주의 약속이 있습니다. 반드시 일어날 반전의 역사를 믿으며 오늘 우리의 입에서 한숨이 아니라 찬송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는 자들을 짓밟고 가로막고 억압하는 모든 사회적인, 세상적인, 물질적인, 정신적인 이러한 것들이 오늘 다 깨어지고 쫓겨나가고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놀라운 예배의 현장, 기적이 나타나는 여호와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눌 말씀이 너무나 많은데 시간은 자꾸 가고 안타까운 마음이었어요. 정말 사도 바울이 왜 6시간씩 그렇게 설교를 하고 그랬는지 이해가 될 만큼 저는 여기까지만 쓰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서 우리 신앙의 반전을 기대하는 것이 있거든. 바로 오늘 그 일이 일어나도록, 오늘 여호와의 날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날들을 짓밟고 있는 것들에 대하여서 전쟁을 선포하시고 여호와의 날에 오늘 승리의 깃발을 꽂으리라 하는 확답을 가지고 내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우크라이나 사건과 또 이 대통령 선거, 우리 코로나19 무엇보다 우리가 안타까운 당면한 주제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개인적인 기도하며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